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풍경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교회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이번 기회를 보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르고 여러 변화가 많이 있고, 평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정상적으로 다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저희처럼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부,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때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예 그냥 영상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송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옳고 그러니 하는 그런 논쟁은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더 논쟁에 여기고 크게 도움되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합니다. 예배를 더 논쟁에 여기고 크게 도움되지 온전한 예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이 저와 가까운 예배를 더 신앙적인 교제를 하게 도움되지 온전한 예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서로 아끼고 서로 제자들이나 또 다른 초교파적인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친중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글 올리면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그 시비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 몇 번 주고받고 그러면 또 중재자가 나와서 제발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모임인데 이런 일 때문에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중재 가지고 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과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흘러가며 성경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친아수르주의자들도 있고요. 그것을 대항하는 그런 주의자들도 있고, 또 친이집트, 친바벨론,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데, 구약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상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오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셋업이 완성된 그 제상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과 세상 제국이 갖는 그 가치는 완전히 충돌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한국도 신앙의 자유를 지난 수십 년간 가졌기는 했지만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내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우린 지난 선교 역사 이래로 우리가 지켜온 이 자유 대한민국,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서 참 신앙의 자유도 우리가 다 지키고자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돼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국회에서 종교 집회 금지를 촉구하는 그런,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도 만들고, 다 교회가 알아서 자제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가지고 시간 보내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고요. 우리도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모일 수 있는지 모일 수 없는지 우리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약간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시대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흩어질 수 있었어요. 흩어져서 마음만 먹으면 가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발을 다 묶고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저는 이 환경이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겠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니까. 지금 대구 경북지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 건널목을 건널 때도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널목 건널 때도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탁 신호가 바뀌면 건널 때만 사람들이 모이지 다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가지고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고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았던 시간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끼리도 그냥 생이별을 해야 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주 무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가서 구브로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에 대한 다짐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그렇게 뭐 표기를 다 그렇게 해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바울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전도 여행. 또 제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마가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성경에 없지만 역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바나바를 만날 테니까 바나바를 빼지 말고 꼭 제1차 전도 여행 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바나바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작은 것이지만 조금은 예민하게 배려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사역이거든요. 그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그 긴 2년여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그런 전도 여행인데 바나바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죠. 아마 우리 같으면 엄청 화를 낼 거예요. 예. 기록도 정정해 달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13장에서 14장까지인데
오늘 읽었던 이 13장 4절에서 52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그 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배 타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 또 배 타고 가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 타고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입이, 여러분, 너무 말을 하고 싶어,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배 타고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내륙을 한 100km씩, 100몇십 km씩 이렇게 걸으면서 그때도 만나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닌 2년의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딱 이 도시 구브로 이거 가서 그 섬에, 거기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딱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버가에서 사실은 비시디 안디옥까지도 한 100몇십 킬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를 가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읽어보면 이 본문 저도 이제 이 13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도 읽고 또 이 본문도 13장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읽는데 시간이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시간 얼마 안 걸리지만 사실 우리가 그 긴 시간에 있었던 것을 성경 기자는 압축해서 딱 기록해 놓았지만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석할 때는 드러내 가지고 환경들, 지리적인 환경들, 역사적인 환경들, 그런 배경 속에서 또 바울이 이 설교를 했지만 또 서교 총독에게도 복음을 얘기한 것은 뭐 한두 줄로 그렇게 압축이 되는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길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는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선교사를 보내는데 누가 보내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신다. 물론 교회가 파송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파송하는데도 배후에 그 선교사의 소속이 성령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선택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때 사울을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라는 그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나에게, 지금 내게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3절에 파송했고 4절에는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한 100km, 120km. 제가 이 성경에서 이 거리라든지 또 뭐 무슨 산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읽는 책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동안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송까지 가는 게 한 4km 정도 되는데 어떤 때는 4km, 뭐 5km, 10km, 20km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책은 100km를 해놓고 어떤 때는 120km. 아니 20km 거리가 얼만데. 연도도 어떤 거는 예를 들면 539년, 538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데와 바사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런 시간들도 그럼 539년이냐 538년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연대기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연대기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1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거리도 재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문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헌들을 보고 또 얼마나 하면 또 자기는 그렇게 인용해놓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글을 쓸 때 또 자기가 보는 문헌들을 보고 또 모아가지고 이게 얼마다 써놨는데 미국에 또 가면 남침례교 신학교에 한국인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터키 그리스 가가지고 자기 발로 재봤는데 또 그런 문헌들하고 거리가 또 달라요. 제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직접 한번 재보기 전에는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다. 누구도. 물론 저도 완전하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대충 100km, 120km 그렇게 하면 그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쨌든 하루길 정도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성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남서쪽 끝인 한 항구에 도달하는 것, 항구 도시 살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한다는 것은, 회당이 많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했을까라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알렉산더라는 대왕, 아주 젊은 청년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것이 323년에 23살 때, 32살 때 죽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4개로 나눠졌다가 3개가 됐다가 2개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해가 주전 320년인데 그 320년에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많이 살게 됐다. 그런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후 30년 그런 시간대잖아요. 지금 시간이 주후 30년을 전후한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한 300년 이상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때까지 들었던 구약 성경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알려진, 사실 바나바의 사촌입니다만은,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마가 요한은 우리 새순교회 젊은 청년 가운데 누구만한 그런 청년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자기 집안이 부요한 집안입니다. 부요한 집안.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나바인데, 이 마가라는 이 사촌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오면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해서 데리고 왔겠죠. 우리가 12장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던 이 마가 요한을 제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과도 의논 안 했고 바나바도 의논이 안 되고.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 하고 바울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말은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을 귀향한 그 사건이 한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청년이고 그만큼 기대하고 같이 동행했으면 이 전도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마가가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상에 딱 한 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마가가 무슨 일로 돌아갔다 이런 정보가 없어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마가가 굉장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족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게 지금 타르수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그 험한 길이 겁이 나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더 좋은 추측인데 저는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이 마가가 지금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러 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 마가가 받은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는 할레파 있잖아요.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다 할례받은 사람이고 거기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그 장로도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예루살렘 교회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대인 할례받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지도를 생각할 때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복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파 이 마가가 이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무단 이탈을 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능한 얘기는 가능성을 두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구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음식에 관한 이런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 왜 우리 유대인들도 못하는 일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냐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결국 베드로도 얘기하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마가가 도망가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은 합니다만은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거기 또 목숨 걸지는 말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마가 같은 이런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잘 키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기회도 주고 베드로가 또 마가를 잘 양육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어쨌든 마가가 이 구브로에서 무단 이탈을 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이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수 엘루마가 이 마술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8절에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총독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7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인 거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저거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이 총독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있잖아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를 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하는 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구브로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저거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 총독 옆에 있는 이 자문 역할을 해주는 이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주목해보고 아주 응시하면서 말이죠. 딱 눈 쳐다보고 해야 돼요. 이때.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한 거면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뇌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 벌써 이 악한 마귀의 자식이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 바울이 마귀의 자식이면 그 마귀의 자식인 거야. 우리 주변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자제하고 주의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의 자식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절교입니다. 다시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가끔은요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방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딱 쳐다보면서 쳐다봅니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되는 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 제국 시대는 황제가 주로 불려지는 그런 시대인데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 관리 가운데 우리가 앞장 10장, 11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군인의 장교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놀라운 일이 구브로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구원 얻게 하실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전도자들이 발이 머무는 곳, 전도자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볼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실제로 구볼에 가면은 조금만 더 제가 시간만 주어지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구브로 섬에 바울 기념교회나 또 그 바나바의 그 무덤이나 그런 또 기념교회나 이런 여러 그 구브로 섬에 있는 그런 교회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구브로 섬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는 총독만 믿었다는 이 단순한 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시간 거기에 보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다음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죠? 참 마음 아픈 사건이잖아요. 요한은 돌아가는데
우리 지명들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러면 밤빌리아가 훨씬 더 큰 주 같은 그런 해안 도시겠죠. 밤빌리아. 그 안에는 밤빌리아의 수도가 버가입니다. 해안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배는요, 거기 버가에 있는 게 아니고, 항구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이 항구가 있는 곳은 아탈리아라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 항구가 있어요. 근데 아탈리아는 기사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기는 없는데,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버가까지 가서 이제 타르수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버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14절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도 있으면 출발은 우리가 1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 이야기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터키의 그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 하면은 수리아 헬라 제국의,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디오쿠스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여진 도시 이름이 안디옥인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가는데 회당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15절에 율법과 선자들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요게 회당 예배가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회당 예배는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회당장이 하는 거죠. 회당장이. 그럴 때 성경을 누가 읽을 건지 낭독할 사람을 정해줍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는 그 세 개의 축복문이 있어요. 민수기 한고, 신명기 한고, 그렇게 그 내용을 읽고, 그리고 나서 대표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또 선자의 글, 선자의 글이라는 것은 역사서와 선지서 중에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아시죠? 지금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그 예배 시간에 낭독해야 될 부분을 낭독을 누군가를 시켜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회중 가운데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예배 요소가 회당 예배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15절은 그걸 말해주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해서 권해주니까 바울이 손짓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전해주고 유대인이 보여준 그 하나님을 유대인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회당에 같이 모이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17절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18절은 광야 40년 역사. 19절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고 한 얘기. 20절은 사사시대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 마지막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 왕정 제도를 요구를 해서 21절은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우게 됐다는 얘기. 그리고 22절은 그 사울을 하나님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다윗은 왕 가운데 사울 같지 않고 그 뒤에 오는 어떤 왕과도 같지 않고 1000년 동안 모범이 됐던 왕이 다윗인데 이 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시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해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구약 다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거 들을 때 예수님 이야기, 이거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는 얘기는 구약밖에 모르는데 또 세례자 요한까지는 또 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 세례자 요한이 소개한 예수 이야기, 이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구약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바울이 설교자로서 하는 거죠. 3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란 말은 메시아가, 예수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파했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질문하고 했지만 요한이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안대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실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얘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이 지금 예수님 소개하는 이 이야기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해서 죽였는데 사실은 성경 몰라서 죽였는데 또 다른 성경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됐다. 왜?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시겠다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다 성취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또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조상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이라든지 뭐 이사야서라든지 그런 지금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인용구들을 읽어보면 분명히 구약에서 있다 해서 찾아보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여기 지금 사도들이나 누군가 이 신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 내용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라도 똑같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마저도 제자들까지도 다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읽는 게 아니고 아람어나 혹은 구약 성경 대부분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읽어요.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한글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거하고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하고 이게 달라요. 비슷한데 정확하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그 내용만 중요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이고, 너무 그 자구가 딱 안 맞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거고, 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여기들 바울의 설교잖아요. 설교할 때 자기 필요한 부분만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와서 그래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해서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가지고 또 이사야서 가지고 인용할 때 이사야서 55장 3절이나 또 시편 16편이나 시편 110편 이제 그런 것들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3절에 있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13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왕위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 왕위를 계속해서 있겠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하고 연결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요거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시편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어 성경은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오른손 높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아요. 39절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복음은 없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묻히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명,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과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이 칭의의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가,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헤어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른 얘기 말고 이 얘기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이 말씀을. 지난 수백 년 동안 들어왔던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의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그 얘기하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도 완전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완전히 얻는 것이고
완전히 구원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들이었고, 지금도 사실 바울이 목숨 걸고 지금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막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유일한 구세주이다, 이것 전하는 데는 우리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니면 저 중동 지역에서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는데, 살 길이. 구원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사는 길이.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바나바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하고, 두 사도가 함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안디옥의 이 시민이 얼마나 지금 이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우리 해당에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얘기가 다르다. 이 예수라는 얘기는 이 너무 다른 얘기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안디옥에 왔던 이 낯선 나그네가 우리에게 전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또다시 들려달라고 했는데 같이 갑시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또 들려주게 하는, 이게 전도예요. 근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하고 비방,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할 게 있어야 시기하는 거지.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안디옥 시 전체가 소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아니, 이 복음이야말로 당신들을 구원하는 건데 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럼 당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거기 표현대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차로 자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 같은 거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예수 십자가 부활 영생 이런 거 우리 필요 없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 가서 그러면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이방인에게 못 갑니다. 또 다음 이고니온 가서 또 유대인의 해당, 또 도베나든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 가서도, 나중에는 빌립보에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유럽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 가서도 마찬가지. 또 유대인의 회당, 또 유대인의 회당 계속해서 갑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영생을 얻는 것을 합당하지, 영생을 안 얻으려고 하느냐. 이게 바울이 안타까움인 거죠. 그렇지만 박해해서 거기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거기 제자들까지 생겨났어요. 52절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야,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이 복음 위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 좁히기,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질 때, 그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얻는 복음 전하는 것.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박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싫어하는 사람 있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지금 우리 예배하는 것까지 막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아니, 우리보다 자제하고 우리보다 안전하게 하고 이런 거 쉽지 않은데 교회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욕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